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가 더 좋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실험을 지금 요새 자꾸 해보는 것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잘 사는 집에는 식모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잘 사는 집에 식모가 주방에서 막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그래서 그 주인 사모님이 뭘 저렇게 주방에서 불평하고 저렇게 중얼거릴까, 그래서 뭘 중얼거리는가 자세히 이렇게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식모가 밥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저씨가 입 앞 잡수시고 건강해서 일 잘하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은 아프신데 하나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입 앞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사모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참 귀한 식모가 우리 집에 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 식모를 딸처럼 여기고 잘 소중히 여기면서 길러서 아주 시집을 잘 보내고 사장 사모님이 됐다고. 여러분,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과거 시제의 성화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날마다 예수 닮은 존재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점점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더러 현재 시제의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삶은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미래 시제의 성화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에요. 행복을 쫓아 살면 불행해져요. 그러나 거룩을 쫓아 살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섬김의 능력이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들어가 보세요.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진 가정만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삶에서 더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삶에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불렀어요. 여러 기간 동안, 또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이 와서 섬겼어요. 그 목자 목녀들이 나아가면서 환한 얼굴로 너무나 고맙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제가 교회 가서 다시금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섬김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정말로 무엇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까요? 제가 5가지 질문으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은 빛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거짓에서 진리로 이끄는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세 번째,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신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는가? 네 번째, 인생의 고난이 당신을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가? 다섯 번째, 당신의 의지와 결단이 당신을 세상 육신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가?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날마다 삶에 있는 얘기예요. 인생에는 개인마다 다양한 변수와 환경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설적이고 거룩한 삶의 변화는 위에 다섯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 다른 사람들, 삶의 환경,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성화의 다섯 가지 요소로 그림을 딱 그렸어요. 잘 보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띄워놓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또한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요.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개인적인 결단과 삶의 실천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에요. 언제나 잘 생각하세요. 다섯 가지 요인을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하셔야 되고요, 목장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장에서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청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한 열매는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찾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시편 19편 7절에 써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요, 그 삶공부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삶공부를 잘 하시면 큰 은혜가 있어요. 거짓이 뒤섞인 세상 속에서 성경은 진리를 말씀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날마다 읽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지혜로운 부모가 됐을 때 내 자녀를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목자 목녀로서 내가 지혜로운 목자 목녀가 돼야 내 목원들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잠언 13장 20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써놨다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요, 누군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은혜의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써나 있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한 좋은 본보기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죠.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디모데는요 바울을 보고 변화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 괴로워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변화돼요. 인생에 다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때문에 그거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어제 목자 목녀들이 가면서 그래요. 잘 성원교회에서 섬겨주셔서 큰 위로받고 갑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세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나의 인생의 이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고난은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간구하게 돼요. 바로 이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변화되지요. 성공적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요.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자신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가정교회 저 세축이 참 중요하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결단했는가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변화를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된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결심하고 돌아서며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절이지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세대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닮았거든요. 그도이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욕망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이기적으로 가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식까지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게 돼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를 닮게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반드시 자꾸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안과 밖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해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결심만으로 절대 안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속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켜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출애굽시켰으면 거기서 400년이나 고생했는데 그냥 젖과 끓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옛삽, 애굽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젖과 꿀이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인간의 노예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다운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참다운 해방을 얻는 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해 애굽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향하고, 말씀을 통해 젖과 꿀이는 땅을 진실로 얻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해요. 그런데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고, 행여나 내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지를 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그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우리 스태프들 이번에 목자 목녀 수련회 준비하면서 온 성도들 참 힘썼죠. 저는요 처음 그거 이렇게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하고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로 요 대전 지역에. 그 이제 초원지기님이 저한테 성문교회에서 지금 행복한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원래 목사님 은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냥 장소만 잘 제공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러시자고.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대답을 하고 알았어요. 근데 못한다고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집사람도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백현수 장로님은 막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되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온 성도들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잘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너무나 구원제 청문이며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많이 다녀봤지만 너무나 잘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민족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했으니까요. 이번에요. 너무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보람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용기를 얻고 가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일, 영원한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이 뭐예요? 분별에는요, 헬라어에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이게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이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제거해내는 거,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입증하는 것이 헬라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꾸시고 우리의 교회를 가꾸시고 우리의 사회를 가꾸시고 한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라, 규제를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길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한 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 지명이 트레 폰타나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가봤어요. 트레는 셋을 의미하는 거고요, 폰타나는 샘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바울이 사형 집행관이 바울의 목을 딱 쳤더니 바울의 목이 툭툭툭 3번 튀었다는 것이에요. 그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폰타나라고 이름을 진 거래요.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샘물이 솟았던 곳에 3개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그 성당 옆에 조각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조각판에는 로마 군인이 돌에 묶인 바울의 목을 치는 장면이 거기 조각돼 있어요. 바울의 전생애가 그 조각을 통해 마음속에 전해지더라고요. 바울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순교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진정 그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도인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에 자기의 부귀 영화를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고 순교했던 장소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살았던 기도인이에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수의 기둥에 자신의 목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온 세상에 입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띄워져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내하시며 반복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나를 그독께로 이끌어주므로 나는 변화되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주변에 많은 신실한 친구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참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거 하면서 구본재 총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요, 그분 미국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요. 그런데요, 이 땅에 와서요, 이 목연수 할 때마다, 목자 컨퍼런스 하고 그럴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기 돈을 쓰면서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아침에도 그랬어요. 돈은 저렇게 벌어서 저렇게 써야지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리허설 할 때마다 와요. 와서 끝까지 노인이 돼요. 나이도 많으세요. 그분이 와서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해도 그러고 가세요. 왜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 노인이 와서 은혜를 끼치려고 자기 돈 들여서 이틀씩 여기 와서 자요. 자기가 그 호텔비다 내고 그리고 와서 자면서 그렇게 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만남이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하세요. 또한 나의 고난, 나의 실패와 죄책감, 고통, 그리고 환멸로 인해 나는 변화되었다. 언제나 고난이 우리에겐 원하든 원치 않든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기로 만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가득 탄 세상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섰기에 변화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늘 모두 다 성화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성화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더 사랑의 관계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공감해주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나의 전심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은 어제 기가 막힌 그 간증을 듣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여러 간증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하고 어떻게 보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런 감정들을 들었어요. 인간과 인간의 삶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되고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덜 생각하는 거.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언제나 나 중심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 중심적으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화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의 어려움, 우리가 향하는 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가장 잘 묘사해 놓은 찬송가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과거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이렇게 써요. 큰 지역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고마워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해서 지금 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에 주시리. 미래의 성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4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함께 부를 때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수많은 위험과 역경과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약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화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회자들과 많은 목자 목녀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살기로 하고 갔어요. 하나님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아침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